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요. 본문의 말씀은 시편 127편 전체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고,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강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변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로 함께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제목을 뭐로 할까? 또 어느 걸로 할까?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가든지 혼신 예배를 가든지 가면 그렇게 설교에 대해서 떨거나 그래 본 적이 없는데요. 20년 만에 넘은 시간이 여기를 틀려고 그러니까 떨려가지고 본문을 몇 번 바꿨는지 몰라요. 한 너댓 개 바꾼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해야 도움이 될까? 이 목사나 또 교회 섬기는 분들이 뭘 잘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예배를 그르치기 쉽습니다. 지휘자가 시등차게 지휘를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내가 예배자라고 하는 걸 위치를 잃어버려요. 또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기도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마음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기도하는 그 위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좀 잘해야겠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목사도 예배자거든요. 이 말씀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 목사가 여기 올드 패스트리라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나 세라서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 있으니까 그거 점치지 마시고 설교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주는 들레바리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그걸 보려고 열심히 들었던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막 이사야서를 읽으니까 무슨 말을 제대로 읽나 하고 그거 보다가 졸음에가 떨어서 목 부러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채점을 해보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예배드리는 위치에 있고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예배드리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기 표를 믿음에 대해 뭘 썼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못해도 여러분이 이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 자체가 여기 표하고 같아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본문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읊었던 시의 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127편은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읊었던 시인데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 손아귀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살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부자 되고 싶어도 부자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살고 싶어도 잘 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부자로 안 된 사람은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다르냐면 부자와 잘 사는 걸 구분할 줄 몰라서 그래요. 잘 사는 건 보통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잘 사는 줄 알거든요. 아니요. 돈만 많으면 부자는 맞아요. 부자는 돈만 많으면 돼요. 그걸 부자라고 그러고 잘 사는 건 병이 들었든지 가난하든지 못 배웠든지 그래도 늘 마음이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사람에 따르는 미소 짓고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평안은요, 돈으로 오는 것은 잠깐이에요. 한 3, 4일이면 지나가요. 그런데 그 평안은 어디서냐면 찬송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게 평안이에요. 말이 비슷해서 좀 이상하죠? 평안과 평화, 이게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평안만 누리면 병이 와도 갑자기 저 사람은 뭘 좋아서 이렇게 시키게 웃지? 왜 웃어요? 좋아서요.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요. 이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와 잘 사는 걸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돈은 없고 남만큼 건강한 약하지만 저는 그래서 무슨 질문을 많이 받냐면 목사님, 제 나이를 아는 사람은요 2가지를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건강의 비결이 뭐예요? 그 대답은 간단해요. 모르는 게 비결이야. 2번째요. 지금도 목회했어요? 예. 몇 명이나 모여요? 그건 말 안 해. 잘못하면 오해하니까.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인다고 이상하게 볼 거고, 적게 모이면 그걸 가지고 목회냐고 그럴 거고. 그러니까 그냥 궁금하면 와봐. 여러분 마음속에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따가 본문에서 나오겠지만요. 마음의 성전이 있어요. 그 말은 마음의 성령이 계신 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저건데 다목적 건물을 지으신다고 그러면서 한 2년 됐나 봐요. 그때 할 때 꼭 목사님 와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제가 32년 목회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그동안 이 교회가 첫 번 교회고요. 2번째가 콜롬비아 사우스캐나 선교회, 거기 왔던 분들도 여러분 있어요. 그 2군데 가서 근데 그때 갈 때 제가 개척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분이 있지만요. 저는 아주 며칠 동안 기도를 했어요. 이 교회를, 근데 권사님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후임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병영 목사님 한국 나가버리고.
그래서 내가 가서 이걸 좀 도와야겠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뭐 교회 형편이 그렇게 훌쩍 떠날 만한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아마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냥 집사님을 많이 세웠어요. 한 70명 됐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저쪽에 클래스에서 집사님들 다 모이라고 그랬더니 다 모였어요. 이를 위해서 그 교회를 가서 한 6개월 도와야겠다 그러니까 다 뭐 좋게 생각을 안 하시죠. 근데 그때 그걸 다 끝나고 다 여러분이 말리는데 저 구간에 들어가니까 우리 정영미 권사님이죠. 저 집사님이 서 있다가 날 딱 붙잡고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한 건데 그게 20년 동안 늘 마음이 괴로웠어요. 사실은 좀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떠날 걸. 제가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요. 가서 6개월 동안 죽기 살기 일을 했죠. 나무도 쳐내고 뭐 이러는데 전 시골 출신이 돼서 그런가 잘했나 봐요. 우리 변권사님도 어쩌고 다 와봤어요. 물론 사람이라는 건 없죠. 뭐. 한 8개월부터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니까요. 2명 있던 교회에 갔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한 30명 됐어요. 한 6개월 지나니까 한 80명 되더라고요. 그때 간 게 제가 3월 달에 갔는데요. 정식으로 이사간 건 8월 달에 이사를 갔어요. 그 다음에 교회 착공을 또 교회 짓는 은사를 받았는지 교회 짓자는 게 한 사람도 반대 안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또 지었죠. 지니까 오게 되질 않죠. 근데 다행히 제가 한국에서 가깝게 지내던 장모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미국에 저보다 늦게 왔는데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여기 임시로 좀 있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서 끊어졌죠. 혹시 제가 이 말씀을 꼭 하고 했다 적어와서 잊어버릴까 봐. 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섭한 생각이 있으신 분은 이 시간에 다 저를 용서하시고 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풀어주셔서 우리 천국에 가면 다 같이 만나거든요. 천국에 가면 다 만나요. 특별히 초대교회는요. 변호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하는데 초대교회는요. 예배의 공동체이자 성령의 공동체요 선교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다목적 건물을 짓는다는데 제 이름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에듀케이션 빌딩을 짓든지 신교실을 짓든지 뭐 무슨 건을 짓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복음 전파되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션 빌딩이라고 선교관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본당밖에 없잖아요. 선교관이 없잖아요. 저기는 오피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배의 공동체이자 성령의 공동체로 선교의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내가 가거든 너희는 기다려라.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마. 그 약속을 믿고 120문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120문도가 더 있었는데 다 가고 성령 받았던 사람이 120문도가 받았다는 것이죠. 120명만 있던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20명에게 성령이 불같이 내려가지고 엄청나게 불이 일어났어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2장은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라서 주님의 삶을 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닮아가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삶을 사는 이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에 가보면요,
3장에 가보면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4장에는 고난 속에도 그 초대교회는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5장은 거룩과 성실이었어요. 거기에 거룩하고 성실이라는 말은 거짓말 안 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5장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은요,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아들이 여기 있지만 다른 건 웬만한 건 제가 참아요. 근데 거짓말하는 건 아직까지 참아본 일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요즘은 거짓말하고는 그렇군요 하고 말지요만. 제가 이게 아니건 선교장로교회 가서 한 몇 년인데 거기 하는 아주 그분이 이제 싹 고쳐서 쓴 얘기인데, 권사님이 되셨는데, 집사님 그 아무개 왜 안 왔어? 그러면 헛떡 하는 말이 아프대요. 서슴치 않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아픈 거 하고 내가 꼭 예배 끝나면 차 가지고 그 집을 가봐요. 아무 차가 없으면 아픈 거 아니에요. 겨나간 거지. 그래서 습관은 그래서 이 사람 왜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핑계를 대나. 개인적으로 불러서 집사님 말 못하고 갔으면 나 말할 수 없어요. 본연대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아니 목사님 마음 아프까 그러지. 마음 아파도 거짓말로 마음 아프면 소용없는 거야. 진짜로 말을 해야지. 근데 이제는 그분이 완전히 고쳐가지고 정직하게 뭘 물어보면 목사님 내가 그건 말 못 들었는데 직접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래 습관을 이렇게 드렸어요. 존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교회는 물론 박 목사님이 좋은 신학교 나왔지, 외모도 저보다 훨씬 충출하고 잘생겼지, 그러니까 하나도 흠이 없는데 혹시라도 핑계대는 의식이 있으면 그거 지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를요 칭찬을 했어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거는 내 외할머니, 여러분 아시죠? 외할머니? 로이스라고 하는 외할머니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진실한 믿음이 내가 그대로 받았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자녀들도 따르고 친구들도 따르는 거예요.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의 귀한 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교회의 위기는요, 다는 아니지만요, 현대교회의 위기는, 특히 한국교회의 위기는 뭘까요? 오래된 얘기지만 1980년대 중반으로 기억돼요. 제가 이민 오기 전이니까요. YWAM이라고 하와이 열방대 총재를 하시던 로넨 커밍햄 박사님께서 서울 충현교회에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한 5,000명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한국교회가 이 세 가지를 바꾸지 않으면 소망 없다. 첫째는 거짓말하는 거. 두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다. 한국교회가. 교회만 크게 지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교회는 빌딩에 불과한 거예요. 세 번째가 성직자들이 복음보다 양적인데 너무 치우친다. 복음보다 양적이래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는 거예요. 로렌 커밍뱅 박사님이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때 저는 장로 때 뒤에 참석을 하고 그렇다.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은요, 신실하고, 제가 여기 떠난 다음에 몇 가지를요 회개했어요. 그때는요 불불 안 가렸어요. 정말요. 죽을 고비도 내가 여기서 몇 번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권총 강도도 만난 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무에 떨어서 손가락도 장장한 적도 있고 별짓이 다 많았는데 정말로 1992년 이 본당을 건축하고 완공하고 그건 한 30여 년 됐죠. 교육관 겸 다목적 건물을 짓다니 얼마나 좋은지 몰랐더라. 이런 자리에 우리 박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여기 11년 정확하게 사역을 하고 콜롬비아에 가서 정확하게 10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샤롯 장로교회 여기 노스카로라이나에서 제일 첫 번째 한인교회죠. 거기 가서 2년 사역을 했는데 뜻이 좀 안 맞아요. 너무 사람 위주로 교회가 선교와 전도와 복음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명예와 물질 위주로만 하니까 이거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 원래는 거기서 은퇴를 하려고 갔는데 그리고 사임을 하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콜롬비아에 있던 교인들이 왕창 온 거예요. 한 30명 교회 여자고. 그래서 락힐에다가 또 열방 올 네이션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열방 선교교회를 또 개척했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는 2018년 말을 계서 미니스터리 목회는 안 하고 미션만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런 일은 30년 후에 이 선교관을 건축하는데 저를 초청해서 근데 어느 교회도 그렇게 뭐 명절이나 이런 데 초청해서 저를 소개를 해달라는 데가 별로 없어요. 또 갈 때도 저는 송별회, 이 교회 떠날 때는 송별회 같은 거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나 헐리 됐으면 되지 뭘 송별회를 받습니까? 전 사상이 그거 사람 이거 올리는 건 별로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질 않아요. 그냥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날 도구로 쓴 것뿐이니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 이번에 그 선교관을 지으시면서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은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건축하시는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부터 이렇게 아멘이 뭐 조르시는가 잘 못 안 나오네. 믿음으로 건축하세요.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예. 믿음 생활의 기초이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성취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 없이 세우는 일, 믿음 없이 뭘 지킨다는 일, 그건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본문에 이렇게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잘 져도 헛하니.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이 세워진 건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 바벨탑 그렇게 지었지만 하나쯤에 무너졌잖아요. 믿음 없이 세워지는 것은 바벨탑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믿음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해도 제가 그래서 여기 떠나고 두 가지를 철저히 회개하세요. 그 교만이라는 게 힘들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나면 그 교만했구나. 그래서 그 후에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들도 지금 목사님 저 뒤에 앉았지만 목사는 교만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면 망합니다. 아멘 해도 괜찮아요. 남의 일이니까 너 아멘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은 하나님만 싫어하는 거 아니라 사람도 싫어해요. 네. 겸손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들교에 있을 때 뭐 강도사로 여기 왔어요. 프리칭 라이센스만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기 와서 내가 안수 받았어요. 그랬는데 교만했던 게 너무 많다. 그걸 철저히 후회하고, 두 번째는요, 내가 한 줄 아는 게 문제예요. 내가 이래봐. 내가 그래서 그 후에 후임자 할 때 내가 이러는 사람은 우리 사모가 가끔 나한테 그걸 써먹어요. 당신 늘 그랬는데 당신은 왜 나이가 찾아? 여러분, 내가 뭐 한 거 아닙니다. 나를 도구로 쓰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끔 신앙생활의 본질을 자칫하면 벗어나기 쉽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려고 했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데 주안점을 둬요. 그거 좋은 거죠. 성경을 많이 알아야죠. 많이 한국에 이 설교는 여기서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가면 설교등 가면 성경 읽는 신학교 대학이 있어요. 성경 읽는 대학이라고든가 뭐 그래서 장로님이 하는 건데,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아도 믿지 않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몰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 그렇게 그거 하는 절만 믿어도 구원받아요. 근데 성경 많이 하는 건 나쁘다는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은 다음에 많이 알아야 돼요. 왜? 행하기 위해서. 많이 알아야 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알고 믿는 줄 알지만요, 믿고 하는 게 기독교예요. 친구도요, 나 오길선 권사님, 알고 믿으려면 어떤 데 땡깡이 씌었어요. 그전에 내 10만 원 막 뭐라고 하세요. 그런데 믿고 나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어도요, 저 사람 알고 사귀지 하지 말고 속는 심 자꾸 믿고 사귀세요. 그래야 되는, 예수 믿는 것도 알고는 못 믿어요. 왜? 성경 66권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식이나 사상이나 논리 가지고 안 맞는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다. 말 됩니까?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살아났다. 말 됩니까?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정말, 저도 그래, 청년실에서 내가 정말 성령 받았나?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게도 의심할 필요도 없고 남에게 내 성령 받은 것 같아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성령 받은 증거는 딱 하나예요. 잘 믿어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서, 내 안에 성전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잘 믿게끔 자꾸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 줄 알고 성령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행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방주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곳이에요. 특정인 목사나 장로나 특정인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도 내 비전 이루려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사시는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을 마시려면요, 컵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마시려면 컵이 필요하듯이 사람은 환경과 문화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 환경과 문화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론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주안의 모교회, 꽤 큰 교회입니다. 거기 부흥회를 한번 갔어요. 주안에
한 7만 명 모이는데 매일 7만 명은 주일날 안 모이고 한 3만 명 모이더라고요. 주일 대회 11번들이에요. 거기는 한 5년 전에 거기 부일 갔는데요. 만나는 분마다 저건데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7만 명 모여요. 권사님만 4천 명이래요. 근데 장로는 그때 7명밖에 없더라고요. 한 번 더 오면 좋겠다. 그때는 그냥 첫 번 갔으니까 아무 소리 못했어요. 통합적 교회인데 부평에 있어요. 또 갈 기회가 되는데 그때는 부흥회는 아니고 시니어 세미나를 해달라는 거예요. 갔더니 꽤 많이 모였어요. 거의 한 7, 8천 명 모였어요. 시니어들이. 그때 내가 요새 말로 말을 하면 깠지. 이 교회는 예수님은 간 데 없고 7만 명만 있다고. 자칫하면 본질을 벗어나기 쉬워요. 비교의식 때문에 나는 어느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이거 달렸다. 어느 교회보다 달렸다. 저는요, 이거 잘 지려고 한 거는 제가 하영조, 남서울교회 홍종길 목사님 교회를 갔다가 그는 양쪽으로 벽돌을 지었더라고요. 그 임만호 장로가 제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걸 본따서 내가 이렇게 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요, 비교의식이나 혹은 뭘 한다는 것 때문에 우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물을 마시려면 컵이 필요하듯이 다목적 선교관, 다목적 신교실, 다목적 교육관 이거 짓는 거,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 문화를 이용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환경과 문화는 내용이 아니라 그릇이에요. 이 물을 먹기 위해서 이 컵이 필요한 거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에듀케이션 빌딩이 필요하고 펠로십 빌딩이 필요하고 그런 거지. 그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 물이 본질 아니에요? 이 컵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복음과 문화의 관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육관과 친교실과 교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과 문화를 혼동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탄은요, 계속했어요. 야, 너희 교회 그 선교관, 교육관 아무네 교회만 못해? 못하면 어떻고 남은 뭐랍니까? 주님 오시는 날 하루아침에 없어질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알맹이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먹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복음의 은사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런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투하거나 비교의식을 가지고 마귀의 농간에 속지 않았으면 합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의 길은 오직 복음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바이블 스타디는 좀 빠져도 혹시 모르지만 예배는 빠지지 않아요. 예배가 일주일에 이날 예배 1시간 때문에 내가 승리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 관건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목사, 장로, 성가대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 잘하려고 열심히 애쓰지 마세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오늘 우리 변고사님 원래 신앙이 좋으시니까 기도 은혜 받았어요. 애형적인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전이 존속되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에 성령의 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있을 자리에 돈이 잡고 있고 시기가 잡고 있고 미움이 잡고 있고 질투가 자리를 딱 버티고 있으면 주님이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하시기를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유다서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며 마음의 성전을 믿음으로 잘 지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것이,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게,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 가족의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불 가운데 다녀도, 물 가운데 다니다 물이 천별주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생각만 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날도 그래요. 얼굴이 그래서 늘 그렇게, 목사님 안 늙나 봐요. 안 늙긴 왜 안 늙어요, 이제. 누가 그래요? 20살 때는 20km로 달린대요. 근데 30살 되면 30km로 달린대는 뭐 자동차가. 근데 목사님은 지금 80km로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금 나이가 아닌가 빨리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줄을 알고 살아야 욕심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화를 즐기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도취되지 않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은 성령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을 때 뭘 훔쳐가려고 저쪽을 뚫르다 못 뚫었어요. 저쪽 문을 뚫고 들어왔어요. 1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후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안 자고 지켜도 소용없다는 거죠. 성이란 고대의 국가였습니다. 문화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국가로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집과 성, 즉 가정과 국가의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가정이자 국가고 국가자 가정이었어요. 유목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든든히 서야 가정도 든든히 서고 가정이 든든히 서야 국가도 든든히 선다. 그런 신앙의식으로 살았습니다. 가정국가가 온전하게 지켜지는 일은 세우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가정과 국가를 지키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아니에요. 저는 아들만 둘이지만요, 참 미안해요. 제들이 대학 다닐 때나 학교 다닐 때 별로 지원을 못 해줬어요. 전혀. 요즘 보면 좀 미안해요. 지들이 열심히 해서 큰 아이는 그래도 여기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삼성에 가서 한 7년이셨나요? 삼성 고문으로 가서 거기서 또 뭐 일을 잘했는지 자관 삼성에 두산그룹에서 픽업해가지고 두산그룹에 특허 회사를 차릴 때 거기 책임자로 가서 두산그룹 본부 상무로 오래 있다가 작년인가 그 특허 변호사하고 국제 변리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워싱턴 버지니아에다 특허 로열 오피스를 냈어요. 그런데 요즘 좀 이렇게 손 벌리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좀 받으면서도 좀 너무 미안해요. 아버지는 뭐 내가 공부할 때는 뭐 컴퓨터 하나 더 사달라고 안 주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사모가 뒤로 몰래 600불을 줘서 사긴 샀대요. 난 그거거든요. 아버지 나 뭐 필요해? 나 교회 섬기는 거 너 돈 주려고 섬기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사고 싶으면 사고 살 능력 없으면 그냥 대학 졸업 못한
우리 아들이 저기 앉았지만요, 여기를 이사 오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갔습니다. 근데 뭐 40분은 아직 안 됐어요. 아버지, 나 노스캐널로 가면 SAT 2가 뭐 합격됐는데 다 모여가지고 내공항을 다시 쳐야 되는데 난 그럼 대학을 못 가는데요. 본인이 있지만. 야, 그럼 대학 안 가면 되잖아. 대학 안 가면 그만이지 뭐. 대학 안 나온 네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잘 살다 돌아가셨다. 예수나 잘 믿어. 그게 제 대답이. 그런데 그랬는지 두 놈이 다 그래도 직업불이네요. 아멘 안 오네? 남의 일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모든 건강까지라도 하나님이 힘을 줘야 돼. 건강이 약하면 건강 주세요. 셋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만이 생업과 기업과 모든 자녀의 장래 축복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래오래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잠깐 주다 말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집을 세우는 일도 그렇고요. 성을 지키는 일도 그렇고요. 생업을 경영하는 일, 자녀 출생이나 성공의 비결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다시 합니다. one more time.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복 줘야 복 받아요. 복은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복을 못 받으리라.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왜? 17절에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은요 성령을 거스리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 둘이는요 서로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좀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떻게 전화가 딱 오면 먼저 하나님 거짓말 안 하게 해주시고요 순경질 안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받아요. 그 오면 뭐라고, 목사님 그따위로 하면 돼요. 아유 죄송해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교회 권사님들은요 저를 따라 꼭 그렇게 해요. 미운 상태에 들어가면 하나님 저 사람 미운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의 마음을 풀어줘요. 그리고 풀어요. 우리 사모와 제가 우리 사모인데 얼마나 신경질을 부리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요 하나님이 들으시지만요 절대로 100% 순종파입니다. 제가 그걸 세상 사람은 공처가라고 하는데 난 공처가 아니에요. 사랑파예요. 사랑파. You understand? 찬송 하나 하고 끝낼게요. 이 마이크가 좋아서 이게 이제 80이 넘은 사람이라 잘 안 나와요. 그정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